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절망과 죄를 깨뜨려 버리시고 그 무덤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감격과 감동의 감사의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부활 때문에 참된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도 세상의 여러 종교들과 같이 그저 인간이 만든 거짓 신앙에 불과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값지게 흘려주신 속죄의 피, 대속의 피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외치는데 여러분, 그 외침이 보통 외침이었겠냐고요. 제자들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에게 그 부활한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았노라 외치는데 그 외침이 그냥 외침이었겠느냐고요.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 사랑했지만 연약해서 배신하고 다 도망쳐버렸던 그 제자들 앞에 다시 부활하여 나타나신 주님, 그 주님을 다시 뵌 그 기쁨, 그 감격, 얼마나 마음속에서 그 모든 존재가 용솟음 차오르는 그 기쁨 때문에 주체가 안 됐을 거예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그 기쁨, 그 환희.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음을 내가 똑똑히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사랑하는 것만큼 상실도 기쁘고 비탄에 빠질 거예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찾아와 나에게 이야기를, 나에게 대화를 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 얼마나 그 희열과 기쁨이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이 표현이 되겠어요?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한, 아주 많이 본 사람들의 영화죠. 근데 저 반지의 제왕의 이 극본을 쓴 것으로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돌킨이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그 감격, 그 희열, 그 엑스타시를 세상에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카타스트로피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유카타스트로피. 이 단어는 원래 재난이나 재앙, 비극을 뜻하는 고전 헬라어 카타스트로페에서 유래한 말인데, 뒤집다, 전복하다, 이런 용례로 쓰는 단어였어요. 무슨 뜻인가요? 그만큼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은 뒤집은 거예요. 전복시킨 거예요. 반전입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의 반전이에요.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반전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반전이, 모든 인간의 비극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는 역전이 일어난, 전복이 일어난 거예요. 인류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진 사건이 BC, Before Christ에서 AD, 아노 도미나이, 인류의 역사가 이제부터는 주님의 해, 그리스도의 해, 하나님의 시간으로 뒤바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부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 때문에 그랬어요. 로마에 가면 과거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하에 굴을 파고 들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평생을 그 핍박을 피해서 지하에서 살다가 지하에서 죽은 거예요. 그 지하에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깜깜한 곳에서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자기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죠. 많은 벽화가 나오는데 그 많은 벽화 가운데 제일 많은 그림이 요나 선지의 그림이래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든지 유대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영도자 모세라든지 또한 위대한 왕 다윗, 또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 이 엘리야와 같은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쳤던 그 요나, 그 요나의 그림이 가장 많이 그려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요나 선지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했기 때문입니다. 요나 선지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갇혀 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다시 사실 부활을 예견해 주신 거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로마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그 깊은 동굴 안에 쓰러져 가면서도 이 요나 선지와 같이 다시 살아날 것을, 그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믿음으로 인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 선지의 그림 다음으로 더 많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죽은 나사로의 소생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살아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시신이 썩어 들어가면서 냄새가 났다고 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누이였던 마르다가 예수님, 조금만 일찍 더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요.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낙심하고 있는 마르다를 위로해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성경인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또 무엇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로 분명한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25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그 어떤 성인이, 그 어떤 위인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와 같은 복음의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제라드 윌슨 목사님이 쓰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죽었다.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다. 임마누엘 칸트도 죽었다. 니체도 죽었다. 다윈도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있다. 부처도 죽었다. 마호메트도 죽었다. 공자도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린 죽은 신을 믿거나 지금도 무덤에 갇혀있는, 지금도 무덤에 누워있는 창시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죽은 창시자가 만들어낸 거짓 신을 믿는 사람들도 결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위에 운행하시고 그 만물을 붙드시고 그 만물을 날마다 새롭게 역사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신 거예요. 마르다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과 무덤 앞에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사랑하는 마르다를 향하여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생명인 것을 믿는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시간이 두렵습니까? 살아갈 일이 두려워요? 염려가 두렵습니까? 가난이 두려워요? 지금 내 건강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실패가 두렵고 사람이 두렵습니까? 지금의 환경과 내 처지가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대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머리털을 다 시신대요. 여러분, 내가 내 머리털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내 머리털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본 사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머리가 없으신 분들, 대머리이신 분들, 머리 몇 가락 있는지 세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안 세잖아요. 누구는 세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세고 알고 계신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천국의 복음의 말씀입니까? 참새 한 마리 팔리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할 일인데,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그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잠깐 지나가고 말 썩어질 물질에 있습니까? 내 명예에 있습니까? 나의 건강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힘이나 권력에 있습니까? 언젠간 다 썩어지고 지나갈 것뿐인데, 성도의 참 소망은 부활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십자가의 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로고스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섬김이, 하나님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이 모두가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우리에게 몸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그와 같이 살아가신다는 것.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의 말씀이 부활 승천 직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늘 함께 살아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해서 우리와 헤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서 여러분들 가장 곁에 함께 하시는 분이, 그래서 성령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스토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위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곁에서 중보하는 중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탄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돕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친히 말씀해 주시는 상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의미를 한자로 표현하니 우리말 성경에는 보혜사,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는 분이란 뜻이죠. 어떻게 성도들을 보살피고 은혜를 베풀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보살펴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날마다 하늘의 그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교회를 개척한 오래전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어려워요.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주변에 도움을 얻을 만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후원을 요청했어요. 몇몇 교회에서 후원해 주기로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지금이야 카톡이 있고 무슨 계좌가 있고, 근데 그 과거에는 다 만나서 찾아뵙고 도움을 주고 받는 거죠. 그러던 중 한 번은 찾아간 교회에 그 목사님이 오신다는 것을 깜빡한 겁니다. 그리고는 기다리라고 해놓고는 무려 6시간이 지나서야 그 교회에서 책정된 선교헌금을 가지고 오시더라는 6시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6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5만 원이 든 선교헌금 봉투를 들고 집으로 오시는데, 교회로 오시는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워요.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6시간 동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5만 원이 아니라 10배도 100배도 주실 텐데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목회하는 게 아닌가. 목사님은 결단했답니다. 모든 지원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해 나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책임을 져 주셔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을 이루어 가더니 나중에는 그 지역의 큰 교회로, 이제는 도움을 받던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교회로, 오히려 이제는 나눠주는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의 열매를 거두었다는 이야기. 부활의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곁에 계셔서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돕기 원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가까이 곁에 함께해 주세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의 인도를 날마다 영적으로 충만하게 받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마지막 날 그 천국의 날에 여러분들을 다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고 부활함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고 부활함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일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고 잠자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4절 함께 복음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성도들의 신앙, 예수님 믿는 믿음, 구원받는 신앙, 구속의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게 된 슬픔도, 눈물도, 시련도, 아픔도, 외로움도, 괴로움도, 가난도, 질병도, 천국에는 죽음까지도 해방을 누리며 살아갈 천국의 신앙까지, 재림의 신앙까지 나아가야 진짜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참되게 믿는 고백의 신앙까지 나아가야 참된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마르다에게 물으셨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대구 칠곡의 성도들 나무게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